준비 찬송 453장 합시다.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붉은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좋은 항원에 사랑하는 권사님 눌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나 한 손을 펼치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외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있는데 인간들도 거기에 포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그대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합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복의 멸류관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복 하늘나라 주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혈육안에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선과 악, 옳고 그름, 죄와 기준을 가름하는 균형 추가 바로 내 중심이 아니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그렇게 구분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내 기본대로 선과 악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없으면 악이요 십자가 있으면 무조건 선이라는 것을 의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치관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도리어 우리 자신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를 자리를 치워버리고 주님이 앉아서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셨는데도 저희들 고집 부리면서 내 인생 내가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십자가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판단에서 우리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를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 같으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욥이 죽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가진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이 이 소개한 이 죽음에 대한 설명은 오늘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 죽음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았냐 하면은 나무가
나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눈에 보이는 나무와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외부적으로 측정하고 관찰하고 측정해서 내놓은 결론이 바로 욥이 내린 결론입니다. 눈으로 보면 나무보다 인간이 못하다는 거죠. 나무는 찍힐지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비가 내리고 물기운이 있으면 새로 심은 것 같이 다시 돋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런 나무를 보고 인간의 죽음과 비교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럽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무가 부럽다는 건데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게 그렇게 부럽고, 반면에 그 잘났던 인간은 참 서글프다는 거죠. 인간은 죽으면 12절에 인간은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그게 시체가 뭐 그런 거죠. 눈 떴으면 시체 아니죠. 시체가 그렇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잠을 깨지 못한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욥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또 다른 점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회를 정해서 나를 기게 해달라. 그래서 다시 하면 때가 되면 저 나무처럼 살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욥이 기껏 뭐가 부러우냐 하면 나무가 부러운 거예요. 나무처럼 죽어도 살게 되면 그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욥이 누구한테 부탁하냐?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욥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는 일체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관여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죽는 것,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떠한 것으로도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이걸 달리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죽으라면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하나 보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그거 기다립니다. 저 나무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욥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처음 몰라도 너무 모른다, 죽음이라는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자꾸 첫째 죽음만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것 그것만 되게 아쉬워해요. 이 욥이 말이죠,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그렇게 아쉽습니까? 잠시 침묵을 했어요. 한 3초 동안. 코로나 해도 마스크 안 쓸 거 맞죠? 마스크 왜 쓰냐 하면 빨리 죽을까 싶어서 마스크 쓰잖아요. 내라도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첫째, 성경에서는 신약에 가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으로써 그동안 안 알려졌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망에는 두 종류가 있다. 사람이 눈에서 숨 끊어 시체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니까, 다시 살라고 욥처럼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죽음 속에서 부활이 있다는 거, 죽음은 하나의 필수 경로, 절차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스스로 또 자살하면 안 되고, 주께서 죽여주실 때 뭐로 죽여주시냐 하면은 그냥 죽으면 안 되고요. 약속을 품고 죽여주셔야 돼요.
이걸 뭐라 하면 약속대로 죽어줘. 약속대로. 그러면 약속대로 살려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은 아직 약속을 몰라요. 자기 몸이 전부인 거예요. 욥에게 죽음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은 욥과 더불어서 그런 인식으로 세상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라 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나만 살겠다는 사람에게만 허용된 세계, 거기에 바로 욥이 생각하는 이 세계입니다. 근데 신약에서의 그 죽음이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업이 됩니다.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죽더라도 약속대로 죽으면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노아가 물 심판 벗어나서 안 죽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됩니다. 노아가 안 죽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노아가 그 방주를 통해서 누가 자기 대신 깨끗한 제물이 자기의 죄를 처리했기 때문에 살았다. 이 죄 속에 대해서 노아가 알게 된 것이 이게 아름다운 작업이죠. 그래 따지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죽음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에 모이면서 죽음에 비록 늙어가면서 죽어가면서도 이 작업조차도 내 작업이 아니고 주님의 작업이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세월을 보내든 간에 영천에서 벌초를 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업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욥은 어떤 면에서 자신만만하냐 하면은 이게 단순히 내 사적인 내 개인에 관한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내가 지금 주장하는 같이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모든 인간, 욥은 예수님 빼놓고 모든, 그 당시에는 예수님 몰랐으니까요. 모든 인간은 죽었다가 부활한 게 없다. 끝! 이게 내가 아는 모든 인간이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없겠습니까?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우리는 알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맞다. 하지만 단 한 분의 예외가 있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을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니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모든 인간은 나무처럼, 또 인간이든 나무든 모든 생물은 태어나서 죽는다. 끝. 그거 전부다. 라고 알고 있었지. 그게 아니야.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의 위세를 뚫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사랑, 부활의 혜택, 복을 누릴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나옵니다. 그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죠. 외쳐야 되겠죠. 누군가는 이걸 외쳐야 됩니다. 그 외치는 것은 뭐냐? 목적을 위해서 존재가 마련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복음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내가 있고 내가 죽고 살기 위해서 복음이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거 약속 아닙니다. 약속이 먼저예요.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찾아와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위해서 약속이 없는 사람들, 욥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아는 지식의 그 마감, 그 경계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인생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면,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큰 조카 부인이 숙부 장례식에 꼭 같이 참석해야 됩니까? 지금 응용 문제예요. 인간은, 신약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된다 라는 것을 이미 기쁜 소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약속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약속, 그게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럴 때 내가 뭐 어떤 그 남편의 부인이라면 숙부가 장례식 한다고 소식 왔을 때 숙부인데 꼭 거기에 참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응용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응용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늘상 우리가 부딪히는 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갈등성이 생겨요. 만약에 안 갔다고 한다면 안 가고 돈만 보내줘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남편 집안이 고시적한 집안이고 자기 성씨 따지고 집안 따지고 대대로 족보 따지는 집안 같으면, 만약에 자기가 장에 참석 안 하면 부인 문다며 하죠. 야, 너 마누라 왜 안 오노? 몸이 아파서 못 왔나 없는데. 이런 일이 있나? 예? 그래도 집안 일인데.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집 귀신이 돼야지. 어디 시건방지게 어른을 몰아보고 말이야. 너가 마누라 교육 우회시키노. 네 그래 가지고 우리 종가에서 난 종가땅 하나 얻겠나? 종가땅 하나 얻겠나? 이랬는데 반격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 응용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욥과 마찬가지로 죽는 것이 원하지 않아요. 죽는다는 것이 싫어요. 싫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기 위해서 인간에게 싫어하는 죽음을 제공했는데요. 그거는 뭐냐? 처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벌의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처벌 하나와, 두 번째 처벌의 의미는 처벌자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처벌. 이 두 종류의 처벌이 있어요. 지금 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죽여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이익은 뭡니까? 이 두 번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난해하죠. 처벌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걸 지금 아무 이유도 없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를 죽여서 도대체 하나님이 얻는 이익이 뭡니까? 무엇이 좋아서 굳이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아무것도 하자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잖아요. 주께서 아시다시피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아닌 걸 그를 밟아가지고 거의 이제 죽을 나이도 아닌데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처벌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 처벌이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 1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음부에 숨기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주의 진노예요. 그게 진노, 화냄, 벌, 니는 매 맞아야 돼 라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식을 해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죄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지금 이런 죽을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못마땅하다면 저를 이렇게 언젠간 다시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욥이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욥처럼 하나님이 어떤 죽어서 이익이 있느냐 묻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죽는, 이 까불면 죽인다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은 네 죄에 대해서 똑같은 반복적인 행위를 이 세상에서는 되풀이하지 마라 라고 강력한 금지 경고로서 처벌로 또는 죽인다는 말을 사형제도라는 게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큰 조카 부인이 숙부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여자는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참석해서 종가로부터 처벌 안 받는 게 편하냐, 아니면 참석하기 위해서 내가 돈 차비 준비하고 시간 다 빼고 하는 이것이 귀찮은 게 어느 것이 편하냐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인간은 꼭 죽지 않더라도
이미 죽음의 협박과 공갈과 위협에 늘 시달린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아주 뭐 죽는데 멀었는데 아니에요. 모든 종갓집 이야기나 모든 어떤 행동의 선택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내 사는데 유리할까? 아니면 내 사는데 불리할까를 스스로 측정하는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부활 믿어도 그거는 지식이고 교회에서 한 소리 듣는 지식이고 실제 우리의 행동은 부활도 없고 복음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한다. 달랑 남는 게 그 생각 하나로 온 종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온 종일을. 그래서 이 욥 보고 아이고 욥은 식은도 없이 부활도 모르고 남 욕하지 마세요. 정말 욥의 이 절실한 이 하소연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의 안 죽더라도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이제 해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해답은 어떻게 풀리는가?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드라마 보는데 칠판에다가 물리학자가 수식을 쫙 써놨거든요. 수식을 쫙 보면서 저 복잡한 수식이 어떻게 기계가 되나? 그런 질문이었어요. 수식은 기호거든요. 기호인데 그 기호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상품 하나 툭 튀어나오더란 말이죠. 어떻게 기호가 저 수식이 어떻게 물건이 되어가는지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관련한 좋은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은 폭발을 해가지고 다 찢어진 폭탄, 탄피. 이 폭발해서 나온 탄피가 이것이 바로 성도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안에 뭐가 폭발했냐 하면은 두 번째 사망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와 더불어서. 폭발해버리니까 본인의 인생은 이미 헛방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갈기가 찢어졌다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남들은 죽음이 무서운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벌써 죽을 넘어섰어요. 남들은 1단계 공부하는데 사도 바울은 벌써 모든 공부를 끝내버렸어요. 십자가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폭발해버렸으니까. 내 거라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욥이 아까 죽음 이야기하고 형식으로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은 죽음이라는 것은 일체 사람의 손이 될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체 손댈 수 없는 그 죽음이 이미 내가 겪었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큰 조카 부인이 장례식 가나 안 가나 그거는 시답지 않은 아무 문제거리가 안 돼요. 어떤 것도 협박과 종갓집 공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땅 안 준다. 그럼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이미 자기는 표피에 탄피예요. 껍데기만 나오면 탄피 찢어진 그것도 폭발했기 때문에 폭발 현실을 가진 탄피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있어서 과연 성도는 무엇인가를 욥이 궁금해하니까 욥이 궁금한 것은 우리는 해답으로 채워줘야 되겠죠. 수식이 어떻게 기계되느냐에 대해서 산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태평양 항복판을 푸른 것을 바다를 헤치고 가는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 갑판에 이런 수식이 적혀 있어요. E = MC 자성. 이게 원자력 항공모함이라고 봐야 돼. E = MC 자성. 상대성 원리거든요. 아인슈타인의 발견한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이 거대한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헤쳐가면서. 수식이 E = MC 자성.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교환된다. 물질이 에너지고 에너지는 물질이다. 그 원리는 시자성, 광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머리 허여 빠진 허여 머리가 아인슈타인이 칠판에다가 E = MC 자성 썼을 때
거기에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아이고 저 아저씨는 저거 써가 밥이 되나 저거 써가지고 월급 타있구나. 월급 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재료에서 질서를 잡아버리면 그 재료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물건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건으로. 이 말을 왜 하냐 하면은 복음 추상적이에요. 복음 뭐 예수님 본인한테 일어난 이야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대. 그랬대. 아 좋겠네. 끝. 이거는 이래 되면 이건 그냥 수식에 불과해요. 칠판에서는 수식에 불과합니다. 칠판에 있는 E = MC 자승이라는 건 수식이 내 영혼에 박혀서 내가 이 세상을 헤치고 나가는 원자력 항공모함이 되려면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십자가와 더불어 나라고 여기는 것은 모조리 다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나라고 여기는 것은 이 땅에서 그 폭발하는 계기가 우리에게 딱 들이는 모든 인생사입니다. 그 인생사에서 그것을 시편 90편에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시편 90편 9절과 10절은 E = MC 자성입니다. 수식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수식이에요. 그러나 이 수식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비록 우리가 인생을 짧게 살아도 정말 이거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는 것은 어린애도 진짜 초등학교 1학년 애도 고백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머리를 쫙 길렀어요. 그 누가 봐도 여자애 줄 이렇게 했죠. 2학년 올라가니까 머리를 싹둑 깎아보니까 여자애가 남자애예요. 머리를 왜 기르는가? 이거 엄마 말도 기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라서 기른 거예요. 9살 먹어도 나름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아들이 나름. 10살 본 애가 4살 본 동생 보고 같이 그러는 네가 인생을 알아? 어? 나도 네 말 할 때는 다 그랬어. 좀 더 인생 살아봐. 내 나이 좀 되면 네가 엄마의 잔소리 이해할 거야 라는 그런 유튜브들이 막 뜨가 있어요. 애들 조회수 100만 돼가지고 저 아버지 엄마 돈 벌고 난리다. 성경 말씀이 그냥 기호가 아니에요. 그냥 수식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목적으로. 네 목적 따로 있지. 난 네 목적 인정하지 않아. 난 네 목적 폭파시킬 거야. 네 목적. 우리 딸내미만 그만 시골 살에 시집 보내면 난 우리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거는 누구 생각이?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인생이라는 것은 딸만 시집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행복 막 기다리고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왜? 우리가 원하가 우리 집어준 우리 인생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죽는 이유는 나무는 몰라요. 나무는 죽어서 어떻게 모르지만 인간만큼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 귀하고 고귀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왜 나무하고 비교합니까? 이 욥 아저씨, 예? 아이고 부러워라. 나무 죽어도 산다. 그걸 어떻게 부러워해요? 우리는 그 정도가 그냥 나무가 갖고 있는 목적 정도가 아닙니다. 참새가 기르죠. 덜풀 기르죠. 우리는 인간은, 성도는 그 나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는 겁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하시고, 내일 목적 숙제 또 있을 거예요. 내일 되면 내일 목에 또 수고와 슬픔을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이미 수고와 슬픔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수고하자 슬퍼하자가 아니라 그런 거 이미 내한테 폭파한 것으로 보고 폭파했어요. 이미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었다는 그 죽음을, 첫째 사망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성령이, 십자가 영이 왔을 때 우리는 부활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 부활되는 것과 구분해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11장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업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이 있는데 그 두 증인이 뭔가 수식을 외치고 있어요. 이꼴 MC 자성 뭐 그런 걸 외치는 게 아니고 그 두 증인이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을 외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절 8절에 보면 그 사람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처럼 죽여버렸어요. 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죽여버린 겁니다. 숙부 결혼식에 참석하냐 안 하냐 그게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지. 안 될 수 있도록 죽는다는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죽고 난 뒤는 그들은 도무지 아는 게 없어요. 그 인간들이 이 두 증인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는 이유를 기어이 고집스럽게 안 받는 이유는 지금 내가 알았던 이 모든 지식들이 나 사는데 내가 죽음을 지으시는데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움된다고. 여러분 아시죠? 뭐 뉴스 하면 나오는 머리 허연 그 50대 아줌마 나오잖아요. 질본 수장 내 머리 다 씻어. 그 사람이 내뱉는 모든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적게 오래 살고 일찍 안 죽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막 지겨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이야기 걱정 마세요. 복음에서 있어서 죽어도 삽니다 하면 뭐 이게 그들한테는 뭐 진짜 화내가지고 그 이제 시편 요한계시록 증인들 좀 죽이려고 덤벼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에 어느새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에 그래 조심해야지. 도대체 뭐예요?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맞을까 기쁜 소식입니까? 그럼 수식은 죽었다 보라는 수식은 어디로 날아버렸어요? 어릴 때 애들한테 글쎄 애들이 참 구원받기 쉬운지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이런 노래를 보통 가르칩니다. 은하수의 배 놓어 저간 하얀 그 쪽배에 개수나무 은하수를 통과하는 그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그루 토끼 한 마리 이게 지금 가상치가 되는 이야기예요. 은하수에 무슨 배가 다니고 달에 무슨 개수나무가 있고 거기에 토끼 한 마리가 있어요. 만약에 토끼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호황되게 들리냐 하면은 바로 달에 토끼 있고 개수나무 있고 은하수 배 넣어 전다 돛배로 삿대로 전다 그 정도 이상으로 호황된 겁니다. 이걸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생겨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미 죽음을 경유해서 첫째 부활의 그 본질로 그 비어있는 탄피 안을 꽉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에다가 수식을 쓰세요. E = MC 자성이라고요.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한 것을 싣고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성도의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허투루 보지 않게 하옵소서. 쉽게 믿으면 믿어진다고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하나가 주님의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수고가 밑바탕 되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게 하시는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쁘게 감사히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합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힌 오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 넓게에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의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이 주신 목적이 있기에 사는 기쁨을 가지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